이 부분은 좀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어떤 그 생각,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의 능력, 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분이 불쾌할 수 있겠다. 성령님이 오히려 지금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 하는 성령님을 대하는 어떤 그런 자세,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불쾌하실 수도 있겠다. 또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고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라든지 성령님의 은사라든지 성령님의 능력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쪽에 관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성령님을 많이 이제 거론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치유, 성령의 기름 부음, 뭐 기름 바름이라고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데 어노인팅, 이런 부분들, 지금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노인팅은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생각하실 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시고 성령님 자신은 숨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아들의 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 그래서 성령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님을 강조하거나 성령님에 대한 많은 책들을 보면 막 좀 성령님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좀 성령님 생각할 때 좀 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성령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도도요. 여러분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자, 1번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다. 2번 예수님에게 한다. 3번 성령님에게 한다. 뭐예요? 뭐 이 들으니까 뭐 답이 여러실 수 있겠네요. 그죠? 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으며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기도했죠. 그죠? 삼위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세요. 물론 이런 말씀 또 전제로 드리고 싶어요. 성령님께 기도해도 돼요. 뭐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을 하세요.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것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소위 말 그 속된 말로 이단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충분히 감안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역하든 성령님의 은사를 얘기하든 성령님의 치유를 얘기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물론 치유하시지만 성령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마음에 사게 되면 이건 좀 약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듣고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성령님께 기도하는 건 무슨 잘못? 잘못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계속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그게 말려서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틀렸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그 사역을 계속 하고 싶다면 하십시오. 그런데 성령님은요, 좀 더 들여다보시면 예수님만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이거보다는 하나님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가 맞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는 결국은 누구 충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케 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노래도 찬양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없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마치 그 좀 약간 들었을 때 이거 성령님이 마음이 아픈 거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성경하고 좀 비슷해요. 성경. 여러분, 성경 자신이 하나님입니까? 성경 이꼴로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성경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처럼 성경을 높여놓으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요? 이거는 뭐 하나님처럼 높여서, 물론 성경을 하나님처럼 귀중하게 생각해서 뭐 손해볼 건 없어요. 그죠?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다음 차원에 좀 넘어가야 되는데, 성경 자체 그냥 이것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시죠? 하나다고 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인가요? 아니잖아요. 삼위일체는 하나지만 또 그분은 삼위가 계시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혼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삼위일체라는 그 어거스틴의 책에서도 그런 얘기, 물론 어거스틴의 그 삼위일체를 책을 제가 참 힘들게 참 읽었는데 정말 읽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용도 상당히 막 그냥 복잡해가지고 번역도 정말, 번역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를 우리 언어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 문제가 생겨요. 생길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삼위일체란 말조차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은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설명하기에 가장 그래도 제일 가까운 말을 찾다 보니까 삼위일체란 말을 찾은 거예요. 삼위일체 갖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위일체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그냥 포함이 됩니까? 저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최고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삼위일체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지금 좀 어려운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여하튼 그렇다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없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설명하기에 정말 그래도 최고의 언어예요. 정말 저는 감사해요. 그 삼위일체란 말을 만들어내시고, 정말 그 묵상 중에 만들어주셨는지, 어떻게든지 그 교회사에서 이렇게 회의에서 만들어졌는지, 어쨌든 그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어떤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지만,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정말 기적입니다. 이게 사람의 설명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삼위 하나님은 삼위가 계셔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서의 하나님의,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실행에 옮기시고, 그 실행에 옮기신 것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뭐 이런 이 삼위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어서 역할을 맡아서 이 창세 전에부터 이걸 계획하셨다는 얘기를 보편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거 아주 너무너무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공부 좀 하셨고 책 좀 봤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저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느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한쪽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는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니 회개에 말씀드렸죠. 회개를 말씀드려놓고 다음 내일은 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회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뭐 정말 그 좀 하찮게 여길 수 있는데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님의 그 위대하심을 정말 그분의 정말 그 역사하심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그 성령님 정말 제가 이런 말씀하는 것도 정말 신성모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하셔서 그분은 사역을 하시고 자신을 숨기시길 원하는데 그분의 그런 어떤 뜻을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